우리 지난 주일에는 두 번째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눔과 교제 시간을 하는데 이 두 번째 돌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몇몇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를 듣다 보니까 저는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저에게 되게 또 도움이 되고 놀라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배은망덕하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괴로워하고 울부짖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셨는데, 근데 조금만 불편하고 부족하고 또 불안해지면 계속 떼쓰고 억지 부리고, 그게 마치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또 보면 그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릴 만도 했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됐는데, 그 두 번째 돌판이 첫 번째 돌판과 달랐던 점이 뭐가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글도 새겨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글은 새겨주셨지만 그 돌판을 직접 만든 것은 모세다. 모세가 하나님이 만드셨던 첫 번째 돌판을 기억해내면서, 그게 참 신기하죠. 이미 깨져버렸는데 그걸 똑같이 기억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걸 기억해내면서 똑같이 만들었다. 우리도 우리의 두 번째 돌판을 만들 때가 직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드셨던 걸 기억해내면서 똑같이 만들도록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설교를 많이 드리고 많이 듣고 신앙서적을 많이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스승이 만든 작품을 보고 똑같이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만든 것, 내가 만든 거 보면서 100개의 작품을 모방해 나가다 보면 결국 스승이 만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작품, 마치 금송아지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똑같은 돌판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다 새겨주시는 것, 그게 바로 공동 창조의 신앙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내용이 다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요, 지난주 설교의 제목만, 두 번째 돌판, 이 제목만 기억하고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이게 내 두 번째 돌판이구나 라는 거를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의 그 위클리 동행하마를 통해서 제목이 뭐였죠? 온유를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드렸는데, 이 온유라는 개념을 2021년 마지막 예배 때 제가 이제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해서 설교할 때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침 또 올해 이제 큐티인의 이 첫 번째 주간이 본문이 시편이었는데, 거기 말씀의 바탕에도요 이 온유함이라는 메시지가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일에 나눴던 말씀, 여태까지 얘기 드렸던 그 두 번째 돌판, 거기에서도 모세가 분노한 경우에 거룩한 분노도 있었지만 또 어떤 분노가 있었나요? 옹졸한 분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옹졸함을 버려나가고 온유함으로 살기를 노력하면 우리의 땅의 지경이, 이웃의 지경이 넓어질 거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연말과 연초의 두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설교 제목은요, 이렇죠. 전도. 진짜 두려운 것은 도전이 아니라 설레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요, 진짜 두려운 것은 도전이 아니라 설레지 않는 것. 제가 이제 이번에 수요일인가 한번 이제 서점에 갔었어요. 우리 아이 이제 수학 교재만 산다고 이제 갔다가, 나도 이제 연초니까 한번 책을 하나 골라봐야겠다 하는데, 뭐 베스트셀러 보니까 어떤 이제 아나운서, 이재은 아나운서라고 쓴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기적, 뭐 자기계발서 막 이제 이거 하나 사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안에 이런 챕터가 있더라고요. 진짜 두려운 것은 도전이 아니라 설렘이 없는 거라는 거죠. 지난주 나눔과 교제 시간에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잠깐 나와서, 그리고 저도 이제 작년 마지막 주일에 제가 설교했듯이, 제가 이제 작년 2021년 그 올해로 돌아봤을 때에 제가 그래도 개척교회 목사인데 전도에 대해서 좀 무심했다
라는 그 뉘우침이 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하고 같이 산에 올라갔더니 거기가 너무 좋은 거죠. 또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을 짓고 계속 머뭅시다. 그냥 이대로 있읍시다 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에는 전도에 더 많은 노력과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찰나에 또 연초에 전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설한 동기를 서로 이렇게 동기가 부여되면 좋겠다라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설전에서 말씀 프리뷰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전도라는 게요. 여러분 이제 모르겠어요. 괜히 전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 부담을 느끼시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전도라는 게 도전하는 것 자체. 자,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도에 대한 설레임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이걸 두려워해야겠다. 만약에 우리에게 계속 설레임이 있거나 다시 설레임이 생긴다면, 뜨거움이 생긴다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오늘 설계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영상을 하나 좀 보겠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단톡방에다가요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카톡, 스마트폰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이걸 이제 보시면 돼요. 자유롭게. 한 1분 30초밖에 안 되니까요. 이걸 이제 TV 화면으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유튜브 쪽에서 저작권 침해했다고 공지가 오더라고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위클리 동행하마 때 거기 이제 배경음악으로 은혜라는 찬양을 깔았더니 거기 전 출처만 적어놓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 몇십 초 동안 이제 은혜가 나가니까 저작권 침해했다고 신고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스마트폰으로 지금 보시고요. 만약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뭐 혹시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에 장애인 올림픽 양궁, 장애인 올림픽 탁구 이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KBS 뉴스, MBC 뉴스 1, 2분짜리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걸 또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 시청하시는 동안에 그냥 보시고 혹시 영상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이제 동계올림픽이 올림픽이 끝나고 장애 올림픽 있었잖아요. 이 패럴림픽 때 나온 선수들 중에 양궁 선수인데 팔이 없어요. 양궁 선수가 팔이 없고 근데 화살을 써요. 근데 어떻게 쏘는가 봤더니 발가락으로 화살을 집어서 올려가지고 화살촉에 끼우고 등이랑 목을 이용해서 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영상이 양팔이 없는 탁구 선수예요. 와, 이건 더 황당한 것 같아요. 팔이 없는 탁구를 쳐요. 어떻게 치나 봤더니 역시 이제 발로 공을 들어 올려가지고 탁구채를 입에다가 물고 그걸로 드라이브를 걸고 서브를 걸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랑 시합하는 우리나라 선수도 손과 다리에 마비가 와가지고 그걸 극복하고 시합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양팔이 없는데 입에다가 탁구채를 물고 탁구를 지금 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다 보셨나요? 네, 영상을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일단 너무 놀랍고 참 대단하다. 이제 이런 거 보면 또 우리도 야, 나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도전 의식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그 도전 의식이 왜 생길까요? 도전 의식이 왜 생기나요? 누가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을 때 다 도전 의식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영상을 보면 정말로 마음에 뭐가 생겨요? 감동이 생기고요. 꿈틀거리는 게 생기잖아요. 설레임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게 바로 감동,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도전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왜 전도를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한다고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을, 저도 이제 전도 프로그램, 전도 학교 막 많이 해봤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자,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전도 뭐 추수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작전 기도예요.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전도할 대상을 그 사람만 바라볼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냐, 울림이 있냐, 꿈틀거림이 있냐, 설렘이 있냐, 먼저 그걸 바라보고 이 말씀을, 그러니까 먼저 그걸 바라보자라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전도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 도는 뭡니까? 길이죠.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죠. 옛날에 길을 가다 보면 갑자기 어떤 분들이 저한테 다가와서는 뭐라 그래요? 도를 아십니까? 이게 참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누구랑 같이 다녀도 꼭 저한테만 와가지고 물어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걸 봐서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영안이 열려있던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느끼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전하는 도라는 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감을 갖고는 하는데요. 사실 이 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잘 안 쓰잖아요. 이단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신천지,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못 쓰는 거죠. 도를 아십니까?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안 쓰는 거죠. 이 도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궁극적인 화두거든요. 우리가 다 인생이라는 길도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뭔지, 왜 가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거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도하셨던 거죠. 자, 그렇게 도를 전하는 것, 길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다른 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도를 전도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유별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환생이 아니고, 요새 뭐 환생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마음의 평안, 이것도 구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것도 구원이 아니고,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야, 나도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니까 너도 좀 같이 가야지. 너 천국 가야지. 너 지옥 갈래? 이게 예수천당 지옥 불신지옥이라고, 이것도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반감이 있으니까 잘 안 쓰지만 너무나도 간략하게 잘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가는 거, 이게 진리이고 복음이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야, 이 땅에 사는 근본적인 목적이 전도래요. 복음 전파래요.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요, 이게 왜 그래요? 복음 전파가 영생을 위한 구원,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래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요? 물론 그러면서 알고 믿게 된 거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 보면 맞아. 우리의 근본 목표는 복음 전파지.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뭔가 여러분이 모두 경험해 봤을 체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던 체험, 망할 뻔했다가 일어선 기억, 내 돈과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체험,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체험, 그리고 내가 정말 공고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했던 그 체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논리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깨달음. 그래서 성령님의 어떤 그 뜨거움이 온몸으로 휘몰아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체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뜨거움이 있어요?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맞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죠. 뜨겁지는 않은데 머리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 머리로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먼저 내 체험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뜨거워지면 전도할 사람이 생각이 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어떤 거냐? 왜 전도해야 되는 거냐? 이 두 가지를 정말 간단하게 살펴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걸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체험했던 경험, 그 경험에 대한 인식, 그로 인한 믿음,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뜨거움과 그 설레임과 절실함, 그게 없다면 전도는 그냥 두려움, 부담, 의무감, 언제 하지? 미루는 그런 걸로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니까 심장에 바늘이 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그러니 예수님의 양을 취하지.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전도한 거지. 자, 전도합시다. 전도가 뭐고 왜 해야 하고 이걸 머리로 암기하고 복귀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흐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누구로 전도할 것인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단은 당연히 가족이죠. 친지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죠. 제가 어저께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한 2페이지 썼다가 다 지웠어. 누구를 목표로 할 것인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요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했단 말이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말이 이거거든요. 야, 우리의 마음이 지금 갑자기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엠마오로 가던 걸음 멈추고 베드로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면요. 그래서 같이 천국에 가야지 이 마음이 있다면 누구를 전도할지는 당연히 생각이 나는 거지. 그걸 작정하고 끄집어내고 먼저 생각이 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혜련이라는 개그맨 아시죠? 개그맨 조혜련 씨라는 분이 요새 또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생활 안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뭐 이제 또 신학교 어느 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고 깨달은 거 그걸 성경 강의를 유튜브에서 또 하고 막 이제 그렇게 모든 삶의 중심이 완전히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일본에 갔다가 몇 가지 이렇게 막 문제점도 있고 막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잘 나오지도 않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부터 이제 전도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 보지 않고는 전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왜 그래요? 뜨거움이 생겼기 때문에. 설레임이 생겼기 때문에 절실함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그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전도하세요. 다그친다고 되겠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보시고는 뭐라 그러셨어요? 저 같으면 막 진짜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너는 믿음은커녕 의리도 없는 새끼야. 넌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질타하고 다그치고 호통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싹싹 빌면서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쩔 수 없이 전도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그걸 보니까요. 다시 느끼니까요.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런 설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들도 이제 그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으면 누구를 전도할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은 뭘 할까요? 전도가 뭡니까? 간단하게 도를 전하는 거다. 예수님이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옛날에 체험했었는데 그래서 내 믿음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게 나한테는 확실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죠.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그러면 소중한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어디로 전도할 것인가? 어느 교회로 전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저야 당연히 어디로 전도하라 그러겠어요? 우리 동해안빛교회로 전도하라 그러겠죠. 그런데 사람마다요, 자기의 성향과 맞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잘 연결시켜 줘야 되죠. 지금부터 제가 전도의 실제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선호하는가? 이걸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겪은 경험들은 이래요. 근데 나에게 맞는 교회를 정할 때 첫째 기준이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준. 제가 새가족분들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요, 첫째 조건은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분들이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들 대단해서 오신 줄 알았더니 그게 이사 왔더니 여기 교회에 있더라고요. 오시는 거예요. 사실 당연하죠.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멀면 일단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래요. 일단 교회가 좋고 정이 들면 멀어도 가는 거예요. 멀어야 얼마나 멀겠어요. 그냥 대전이잖아요. 지금은 차로 다 이동하니까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덕 한빛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대덕 한빛교회 아파트 단지가 한빛 아파트가 있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한빛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대덕 한빛교회로 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분들이 다 이사 가고 여기저기 흩어졌지만 그분들이 또 대부분 교회를 오시잖아요. 차 타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교회가 또 바로 앞에 있다고 해서 그 교회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실제로 하다 보면은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일 거예요. 뭐냐면, 너무 멀어요. 이거는 그냥요, 가기 싫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멀어봤자 얼마나 멀어요, 대전인데. 그런데 또 이제는 멀고 가깝고도요, 지역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그 교회의 온라인 사역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느냐 멀게 느껴지느냐가 또 거리 개념에 그것도 들어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 개념은 어떻게 보면 최우선적인 건데 동시에 가장 부차적인 것이기도 해요. 근데 거리를 제외하면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선택해서 좋은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느냐?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 보니까 가까워서 오신 분이 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좋아서 온 줄 알았더니 가까워서 네. 네, 이런 농담이고요. 거리를 제외하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제가 이제 경험상 계속 들은 얘기가 뭐냐면 새가족 분들한테 왜 우리 교회 오셨어요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 보면 첫 번째 가장 많이 듣는 이유가 여기 말씀이 좋더라고요. 네. 말씀이 좋아서 왔어요. 한두 번 와봤더니 말씀이 좋더라고요. 이게 제일 많은 이유더라고요.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라고 이제 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얘기하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교회 학교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큰 교회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려고 왔어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작은 교회여서 친밀한 공동체성을 느끼려고 왔어요. 이제 그런 순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런 것들인데요. 또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는 분들의 입장은 또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씀이 좋아서 왔는데요. 계속 들으면 어때요? 우리 목사들은 이제 저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설교, 1년 간다. 6개월만 가도 다행이다. 말씀이 좋은 것 같아서 왔더니 계속 듣다 보니까 말씀이 또 그냥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도 계속 다녀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게 좋은 분인 줄 알고 왔는데 와서 좀 보니까 직접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 욕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교회 다녀요. 뭐 프로그램이 좋은 줄 알았더니 실제로 이렇게 와서 밀접해서 보니까 뭐 별다른 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냥 다녀요. 교회를 안 옮겨요. 그냥 우리 교회가 좋대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다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다니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뭐 또 옮기기 불편하니까 다니는 것도 있고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좋아서 그러더라고요. 정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제가 요만큼밖에 안 된 목사가 왜 그런가, 내가 왜 요만큼밖에 안 되나 싶던 생각이, 옛날에 제가 목사가 좋아야지 교회 오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좋아야지 교회 계속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정 때문에 다니더라고요. 목사가 그렇게 훌륭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요만큼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요새는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는,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배인데 다른 어떤 유명한 큰 교회 예배 유튜브로 드리고 교회 생활은 다니던 교회에서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니까 교회를 정하는 기준은, 처음에 정할 때 기준은 까다로운데 다니다 보면 또 냉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실제적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동해 한빛교회로 전도를 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웬만하면 가능하면 우리 교회로 전도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왜 좋은지, 왜 너도 한번 우리 교회로 와봐 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할 얘기는 되게 민망한 얘기지만, 뭐 스스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려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척하면 어떤 교회를 만들어서 어떤 분들을 우리 교회로 전도해야겠다, 그걸 생각하고 개척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이미 다 말씀드렸던 거지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어이없어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만든 우리 교회 컨셉의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 교회 컨셉의 첫 번째는 특이한 교회네, 이거예요. 야, 우리 교회 좀 특이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좀 특이해. 내가 누군가를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녀야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교회 가자. 근데 내가 이제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좀 특이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그래? 뭐가 특이해? 우리 교회는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좀 특별해.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좀 특별해.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목사님이 좀 특이해. 우리 교회는 예배가 좀 특이해. 이렇게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거거든요. 야, 그게 뭐가 특이해? 딴 교회 다 그래. 나만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 목사님이 특이하니까, 말씀이 특별하니까, 성경 공부가 되게 좋았으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목사 뽑는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력서 내고 면접 보러 오래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대뜸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원래 목사들 면접할 때 그런 거 잘 안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잘하는 목회가 뭐냐?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보니까 갑자기 딱 훅 들어오니까요. 제가 잘하는 게 뭐예요? 제가 설교를 좀 잘합니다라고 해봤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교인들이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라고 해봤자 뭐 특출나게 유명하게 소문난 것도 아니고, 전도를 잘합니다. 그래요? 또 몇 명 전도했어? 전도 대회 할 때 1등, 저희 교구가 1등 했는데요. 100명 전도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막.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저는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러셨더라 그랬어요? 너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야, 그러니까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으시니까 목사가 되면 필살기 하나 있어야지. 뭐 했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로 떨어지고 더 좋은 교회를 갔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동해 한빛교를 개척할 때 특이한데 뜬구름 잡게 특이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특이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전도하려는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할 말이 있는 거죠. 야, 우리 교회는 생긴 게 특이해. 창고에 교회를 세우는데 담임 목사님 맨날 하는 말이 우리나라 최초의 창고형 교회래. 게다가 안에 들어가면 뭐 빨주노초 막 형형색색 컨테이너가 있어. 이것도 이미지 전도라고 맨날 목사님 혼자서 막 흡족해 하시고 막. 교회 간판에 보니까 스튜디오라고 써 있어. 사람들이 들어와가면 여기가 교회 맞아요라고 물어본대. 그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뭐 딴 거 안 하고 맨날 유튜브 만들고 있어. 그리고 어떤 청년이 맨날 집에서 빵 만들어 갖고 오는데 너무 맛있긴 한데, 야, 우리가 그 재료비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하면 목사님은 우리가 마루타예요. 우리가 실험 대상 참가 비용을 받아야 돼요라고 맨날 그러고 막. 네.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물건 살 때 여러분 어떤 게 눈에 띄세요? 일단은 저도 이제 제 핸드폰 이 핸드폰에 인터넷 쇼핑몰 중에 핸드폰에 앱을 깔아놓은 게 맨날 카톡으로 뭐가 떠요. 그건 대부분 보고 말잖아요. 근데 어떤 건 눈에 띄어서 클릭해봐요. 어떤 물건이요? 특이한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이해서 한번 보기는 하는데 대부분 안 사요. 특이는 한데 또 필요하기도 한 거예요. 제품이 좋은 것 같지 않거든요. 뭐 특이하게 만들었지 이게 금방 망가질 것 같고 뭐 가성비가 안 좋을 것 같고 막 제품이 좋은 것 같지 않으면 필요해도 특이해도 재밌어도 좋은 물건이 아니면 안 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특이하다? 특이하면 다 좋은 교회입니까? 그냥 나 혼자 특이한 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뭔가 말할 거리가 있는 특이함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근데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왜 창고야? 왜 컨테이너를 넣었대? 왜 스튜디오라고 붙여놨대? 왜 그렇게 유튜브를 한대? 그럼 거기에서부터 우리 교회의 교회론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아직 못하고 있는 게 원래 이제 개척하면 이제 여기다가 현수막 붙여가지고 반려동물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한 걸음 들어가서 이제 반려동물 장례를 집례해 드립니다. 이걸 붙여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개척할 때 그 바쁘라 중에 인터넷 강의, 이제 정부 지원 강의 있잖아요. 거기에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이걸 제가 신청해가지고 이제 막 들었어요. 근데 막 듣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신청을 해서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가 아니라 반려동물 관리사를 신청해서 약간 그거 다 듣고 이제 어쨌든 간에 자격증까지 받았는데, 여러분 10년 뒤에는요, 지금도 있어요. 10년 뒤에는 많은 교회가 교회의 자견실, 자묘실 다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10년 후에 생길 걸 미리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거리가 구체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야, 개들이 예배 드려도 돼? 함께 개들을 장례에
인도해도 되는 거야 목사가? 거기서부터 목회론이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저녁에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밖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계세요라고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이제 이게 문 닫혀 있고 여기 아무도 없는데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뭐 작심하고 물어보려고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전화번호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왜 그러시냐니까 어떤 분이 뭐 전화할 게 나한테 있다고 알려달라고 해서 자기가 전달해 주려고 왔대요. 제가 명함을 하나 드리면서 이제 명함을 팠어요. 명함을 팠는데 이 감각적인 명함을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정보 전달 위주의 명함을 하여간 이제 그분한테 이제 제가 우리 교회 특이하죠? 얘기도 안 했어요. 이미 들어오시면 오시는 분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특이하네요. 왜 창고죠? 들어와 보니까 따뜻하네요. 생각보다 넓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들이 다 먼저 얘기를 해요. 질문을 누가 먼저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질문도 안 했는데 제가 막 우리 교회 특이하죠? 특이해요. 이거랑 이분이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이건 다르거든요. 제가 어저께 그분한테도 막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시대 목회가 어쩌고 저쩌고 막 온라인 세계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뭐 가나안 성도들이 어쩌고 저쩌고 동행과 소통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그분하고는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이제 그런 이제 분들이 오면 그런 얘기들을 막 이제 하는 거죠. 네, 전도의 실제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누가 우리 교회 오시면 그분을 정말 잘 케어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올리잖아요. 거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 어쨌든 하여간 잘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새 가족이 오면 아기 다루듯이 말 못하는 강아지 다루듯이 정말 VIP 대접하듯이 소중하게 감싸주고 들어주고 동행해주는 게 정말 필요한데 또 이제 우리 교회 새가족 1호인 우리 안 집사님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 너무 적응을 잘하셔서 네. 받고 싶다고요? 네. 오늘 한번 기대해 봅시다. 네, 전도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설교가 이미 너무 길어져서 제가 어저께 쓰고 지운 것만 한 10분가량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전도의 뜻, 왜 전도하고 누구를 전도할까? 그리고 누구를 생각하기에 앞서 내 안에 뜨거움이 설렘이 있는가? 정말 안 가면 이 지옥 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전도할 거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뭐가 떠오르는 겁니까? 우리 교회를 어떤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누군가를 데려와도 걱정이 조금은 안 되는 교회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게 동행입니다. 성숙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하세요. 저희 그냥 자리 채우러 왔다가 벌써 막 한 가지 막 두 가지 하고 있는데 왜 자꾸부터 뭐 하라 그러세요? 그랬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게 저희 교회 컨셉인 거예요. 네, 그냥 평안한 교회다. 목사님 맨날 뭐 한다고 힘들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난 모르겠다. 목사님이 그러셨다. 일하지 말고 사랑하자면서요. 네. 그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믿어요. 사랑하면 전도하는 겁니다. 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오늘 찬양은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